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하고 나서 저에게 아마 돌을 던지실 분도 계실 텐데, 뉴욕에서 내리는 비가 LA로 가고 있다. 이게 네 글자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상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내리는 비가 LA로 가고 있다. 네 글자로. 여러분 추석 때 아마 드셨을 겁니다. LA 갈비죠. LA 갈비.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 LA 갈비도 드시고 많이 또 드셨을 텐데, 무엇보다도 이 가족들과 함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저도 이제 고향이 멀어서 이번에 유독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 20시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다음에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모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또 나의 뿌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참 복된 날이고 특별히 온가족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참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면에서 과학 기술, AI 이런 기술들은 점점 더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 생존할 직업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대는 역설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분야도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퇴보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고, 우리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당연히 생각의 다름이 있었죠. 이념의 다름이 있었고, 서로 토론도 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어느샌가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규정하고 완전히 정죄해버리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 오히려 기술은 발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더 허해지고 있는 거죠. 매력적이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건 기독교 공동체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만 해도요 1년 만에 100만 명씩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2009년, 10년도에 교회 리서치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998만 명, 약 한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리서치 연구원에서 보고한 통계를 보면은 721만 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8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400만 대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도 하고 그런 원인도 있지만, 기독교의 공동체가 점점 더 우리가 보기에 더 쇠약해져가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 기독교의 공동체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최근에 발표된 이 교회 성장 2024 트렌드라는 책이 보면은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70% 정도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겠죠. 100%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또 놀랍더라고요. 기독교인 중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70% 정도만 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천주교, 불교인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1% 정도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7, 80%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또 그 유명한 스카 솔즈 목사님이 쓰신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SBNR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한국 교회 트렌드 2024에 보니까 SBNR이라는 현상이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카 솔즈 목사님이 쓰신 용어인데, SBNR이 뭐냐면 S는 바로 스피리처, 영적인이라는 뜻이고, B는 but, 그러나, N은 바로 not, 아니다. R은 뭐냐면 religious,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죠. SBNR은 다시 말해서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의역을 하면 예수를 믿는데 더 이상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점점 당연히 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SBNR, 좀 더 쉽게 말하면 가나안 성도가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죠.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조차도 왜 SBNR과 같은 그러한 집단이 늘어가고 있을까? 물론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매력적인 분이시고, 언제나 매력적인 그 자체 대명사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노란 1세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 길을 묻다, 이런 책에 보면은 로마인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했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가, 그런 어떤 문장이 있어요.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2명을 죽이면 4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10명을 죽이면 2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긴다. 저들은 죽일 때마다 배로 늘어난다. 도대체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온화한가? 온화한가? 이 말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초대교회 시절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기독교의 공동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이었고, 온화함을 유지한 사람들이었다.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 왜 그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을까? 왜 매력적인 공동체였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오늘 세상 속의 매력을 잃어가는 기독교의 공동체가 다시 예수님의 그 매력을 100% 회복하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길은, 답은 단순합니다. 주님처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읽고 아멘하고 설교를 끝내면 박수를 받을 설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건 뭘까? 단순하게 말해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선에 속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God is good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요, 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악을 미워함과 동시에 선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선을 붙잡으라.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 구절의 이 번역을 다른 번역 중에 하나를 보니까 당신의 사랑이 거칠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칠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도 누구 앞에서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똑같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혐오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악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hate, 정말 혐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악은 혐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새 차를 열심히 하고 운전을 했더라도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지방 한번 다녀오면은요, 밑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날파리, 똥파리, 온갖 먼지 다 붙어 있잖아요. 악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달라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10절 똑같은 말입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우리가 무정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무정한 세상에서 만나는 따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세 수도사, 유명한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성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성프란체스코 수도사가 어느 날 이 형제들과 더불어서 금욕 훈련을 했습니다. 금식 훈련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금식하는 훈련. 물만 먹은 거죠. 여러분,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저도 예전에 금식 수련회 3박 4일 끌려가가지고, 제가 이걸 좀 순수하게 했어야 되는데 CCC에 끌려가가지고 제가 억지로 했거든요. 순장님이 안 하면은 너 안 된다, 너 진짜 협박 아닌 협박을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여러분 소락강 이렇게 가방에 막 숨겨놓고 3일 끝나면 내가 이걸 다 먹으리라는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 금식 수련회가 되도록 되겠어요? 한 이틀째 되면 날아가는 참새가 순대로 보이고, 3일째 되면은 여러분 기어가는 그 뭡니까? 개도 통닭으로 보여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저는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금식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구나. 근데 이 자발적으로 훈련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게 어느 날 성프란체스코 형제들이 금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밤에 다 불이 꺼진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부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소리.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소리를 성프란체스코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 불을 켜고 아이고 죽겠다 한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한 형제가 일어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제가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프란체스코가 그 형제를 혼내지 않고 잠시 침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엌에 있는 모든 그 양념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밥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모든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금식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요? 혹시나 그 형제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같이 밥을 먹어준 거죠. 금식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성프란체스코는 금식 훈련을 중단하고 함께 밥 먹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존경을 받을 만해야 존경을 하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체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해 줘야 되고 높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 똑같은 말인데 선에 속해야 되고,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죽도록 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증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닐까요? 왜 그 교회를 다닐까요? 제가 그 2024년 교회 트렌드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예전에 한번 교회 잠시 쉬고 이제 저는 다시 이 교회를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한 교회를 등록했죠. 그 교회 등록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조용조용해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맥락을 중간에 놓치면은요, 집에 있는 꿀단지를 생각하면 딱 졸게 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이 졸고 있더라고요, 이 설교 시간에. 그런데 졸고 있어도 그 교인들은 너무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졸지만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졸고 있는 설교이지만 이 설교 속에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시스템이 좋아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예수님 닮은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변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예수님 다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이 보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교회의 매력인 거죠.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12절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13절과 같이 어떤 공동체이어야 합니까? 환대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가 초대교회가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시기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그러다가 AD 313년에 그렇게 박해했던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잖아요. 콘스탄틴 대제 시절에 콘스탄티누스 AD 313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는 로마 제국 안에 10%였습니다. 10%였지만 로마 제국이 어려움을 겪거나 기근을 경험하거나 외세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이 보기에 그들이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이지만 기독교인만큼 믿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만큼 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의 다른 말은 hospitality, 환대라는 말이었습니다. 환대. 기독교 이꼴 환대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언제나 온화함으로 환대하는 성도들이었고 환대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것이 그 시절의 기독교의 공동체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정신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환대의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런 환대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개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무엇을 느낄까요? 외로움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고독사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예단하고 어떤 부서를 신설했을까요? 고독부를 신설했습니다.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부라는 부서가 하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외로움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가구 수가 2200만 정도의 가구 수인데 그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가 몇 퍼센트일까요? 720만 가구입니다. 33.4%입니다. 2045년이 되면 45% 정도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만 지나면 두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점 우리는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 결국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다시 말해 환대의 공동체, 공동체의 따뜻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잠언의 말씀 속에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것은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다시 매력적인 공동체로 회복하는 길일까?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선에 속해야 되고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이하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마지막 공고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2장 21절이 오늘 말씀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악이 번성하고 있고요, 결국 악은 인간의 탐욕을 숙주하여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만 줄여도, 탐욕만 줄여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누추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누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귀했던 사람이 여러분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누추해집니까? 여러분, 악은 교묘하고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마귀는 술집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유흥업소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 지붕에 있는 거예요. 뭐 술집에 있고 유흥업소에 있는 건 이미 넘어간 사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지붕에서 누굴 잡아먹을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은 그렇게 교묘하고 그렇게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뭐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순전한 자를 바보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에게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절이 끝나면 가정의 불화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한번 제가 검색도 해보고 해봤는데 뭐 이번 명절이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뭐 싸워가지고 뭐 누구를 폭행을 했다 가족끼리. 여러분, 가족 안에서 분노할 수 있죠. 가까운 사이니까. 또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부터 악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 번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악이 번성하는 이유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면, 선을 붙잡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악에 대하여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악에 대해서 사사건건 따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한 일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선한 일을 끈기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끝까지 선택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으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으라는 말은 그 머리 불타게 하라는 말일까요? 예. 예. 머리 완전 뽀꾸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반대의 의미입니다.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감지 말고, 악한 감정을 품는 사람에게 악한 감정 그대로 되돌려 주지 말고 오히려 선의를 행하라. 오히려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악을 도만시켜라. 예수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자기를 체포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로마 군대를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희롱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혼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품었다 말씀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셨죠. 선으로 악을 이긴 거잖아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동인 동신 친아들을 죽였던 자익 청년 안재선을 복수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 안재선을 어떻게 해요? 양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월 31일 날 뜨는 해와 1월 1일 날 뜨는 해가 여러분 다릅니까? 같은 해입니다. 어떤 것이 새해입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마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될 때,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악을 미워할 때, 선을 끝까지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매일매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의 부흥을 꿈꿉니다. 이 공동체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부흥해라,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라 이런 걸 꿈꾼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부흥한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랑했더니 그들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5년 3월에 일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옴진리교회라는 사이비 종교가 여러분 그 도쿄 지하철에 여러분 가스를 살포한 일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옴진리교회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가담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굉장히 고학력자, 과학자, 심지어는 유능한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에 어떻게 그렇게 논리를 앞세우고 논리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 유명한 일본의 그 소설가였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글에서 오히려 그들은 일평생 논리만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답일 수 있고 저것도 답일 수 있다라는 복합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언제나 논리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때로는 논리로서가 아니라 비논리의 원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비논리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사랑.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정말 누가 봐도 비논리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논리로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딱 답이 떨어져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 그것이 주님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악이 번성해져가고 어려워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가 매력적이지 않는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가 매력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다시 매력적인 공동체, 매력적인 가정,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처럼.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매력 있는 공동체와 성도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